모르는 대적도 이기고 강한 대적도 이긴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욥의 문제는 뭐였냐?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을 쭉 정리해주고 있는데 마지막 4장이 하나님 말씀이라 그랬죠. 38, 39 두 장의 말씀이 있고 또 40, 41 이게 4장이 하나님 말씀인데 앞에 부분에서 정리를 했습니다. 인생은 내 질문으로 정리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질문으로 정리해야 된다. 내 질문으로 정리하면은 오히려 헛되게 돼버리고 꼬이게 돼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 모르지만 하나님이 질문할 때 그거에 대해서 신실하게 대답을 하다 보면은 인생이 풀린다라는 거예요. 정답같이 안 보여도 그리고 답이 뭔지 잘 모르지만 주님이 질문하는 거에 대해서 대답하려고 그러다 보면은 인생이 하나씩 하나씩 풀리게 된다. 이게 하나님의 논지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논지입니다. 여기 보니까 또다시 하나님께서 두 번째 이제 설명하시는 거거든요. 너 트집 잡는 자다. 그리고 탓하는 자다. 이유가 뭐냐? 내 질문에 매여가지고 인생을 풀라 그러니까 이렇게 돼버린다는 것입니다. 풀리는 게 없고 얻는 게 하나도 없다. 뒤집어 이게 뭐예요? 영접하는 자가 되라, 받아들이는 자가 되라, 수용하는 자가 되라. 그래서 많이 들었죠.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동의어가 뭐예요? 그게 믿는 자예요.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게 요한복음 1장 12절이 사실은 욥기 마지막에서의 결론이에요. 이런 자세로 살아야 된다. 이게 로마서 믿음이죠. 믿음은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은혜를 받아들이는 거. 그죠? 믿음의 스위치를 눌러가지고 은혜를 다 받아들이는 거. 우리는 영접하는 존재, 수용하는 존재다. 이게 요한복음의 주제거든요. 믿음이 뭐냐? 영접하는 거다. 요한복음의 주제도 믿음이잖아요. 믿음. 그러니까 주제가 믿음인 게 두 가지예요. 로마서도 믿음, 그 다음에 요한복음도 믿음. 그리고 욥기도 믿음의 믿음. 그래서 구약의 로마서 같은 게 욥기라 그러는 게 믿음이 뭐냐? 영접하는 거라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다. 1절과 2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트집 잡는 자, 탓하는 자. 이게 뭐예요? 자기 질문을 중심으로 인생을 정리할 때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달은 게 뭐였죠? 38장 39장에서 깨닫게 되는 게 뭐냐면 뭐 여러 가지 막 설명하잖아요. 아는 게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모르죠. 뭐 10마리 짐승 얘기했잖아요. 뭘 알아요 우리가? 너 이런 거에서 알아? 계속 모릅니다가 쭉 나오잖아요. 창조 시에 네가 있었냐? 없었습니다. 너 창조했을 때 그 모두 원리 알아? 바닷물이 경계가 있는 그 원리 알아? 하늘에서 뭐 눈이 내려오는 원리를 알아? 10마리 짐승 뽑아가지고 여기 짐승의 원리를 알아? 모릅니다. 이게 답이에요. 그 모릅니다. 그리고 또 뭐죠?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그죠? 그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 앞에서 나는 모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럴 때 작은 틈에서 빛이 들어가는데 그게 은총의 빛이라니까요. 은혜의 빛. 작은 틈 정도가 아니라 이게 활짝 깨져버리면 한량없는 은혜를 받는 거죠. 이게 답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음성의 핵심은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3절부터 5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나는 비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번 말하였사온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벌써 비슷하게 로마서 7장 같은 고백이 나오죠. 입 다물겠습니다. 나 모릅니다. 아무것도 못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 이게 바로 그 욥의 대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따지는 대상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고 또 경배의 대상이 된다. 이걸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내 생각으로 구성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구성해야 된다. 이게 쭉 전체 내용이에요. 어제도 잠깐 살폈지만 혹시라도 네가 네 생각 가지고 인생을 구성하다 보면은 내가 뭐 하겠다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 네 힘으로 한번 정의를 한번 세워봐. 일단은 못한다예요. 되지도 않을 뿐더러 된다 할지라도 부작용 투성이야. 그 얘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11절부터 14절까지 내용 보겠습니다. 시작. 너의 넘치는 노를 비우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모두 낮추되 모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낮아지게 하며 악인을 그들의 처소에서 짓밟을지니라. 그들을 함께 진토에 묻고 그들의 얼굴을 싸서 은밀한 곳에 둘지니라. 그리하면 내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하리라. 악인이 있으면 다 섬멸해버리고 뭐 정의를 구현하고 한번 해봐라. 네가 정의를 한번 세워봐라. 이게 뭐예요? 못한다는 거죠. 뭘 우리가 정의를 세워요?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라도 한다 할지라도 부작용 투성일 걸. 이거 나오는 게 마태복음 13장 나오잖아요. 가라지 있는데
가라지가 이게 뭡니까? 이게 마귀가 뿌렸구나, 원수가 뿌렸구나. 그랬더니 인간의 생각은 뭐예요? 이 정의를 실현한다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가라지 다 작살내버릴게요, 죽여버릴게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 아서라, 너 그렇게 생각이 없니? 눈에 보이는 가라지 그거 죽여야 된다는 거 뭐 나는 모르겠니? 네가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게 있어. 가라지 죽이려고 그러다가 뿌리가 엉켜 있거든요. 알곡 죽는 거 생각 안 하니? 그지? 알곡이 목적인데 알곡 죽으면 뭐 할 거야? 뭐 벼룩 잡다가 뭐 초가삼장 태운다면서 똑같은 얘기죠. 너 그렇게 머리가 안 도니? 그래서 우리는 가라지 죽인다고 설치다가 알곡 다 죽여버린다고요. 교회 정화한다 그러다가 교회 다 죽여버린다고요. 이 인간이 그래요. 나라 정화한다 그러다가 나라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인간이 뭐 정의 들고 나가다 보면 극단으로 가면 이렇게 돼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추수 때까지 놔둬라. 이유는 뭐냐면 가라지 때문에 놔두는 게 아니라 알곡 때문에 놔두는 거예요. 그래서 다 자라면은 알곡을 거두고, 알곡 빼놓으면 나머지는 다 가라지니까, 가라지 뭐 따질 게 뭐이냐, 그거 불덩이에 던져버리면 된다. 이게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이거 네가 아느냐는 거예요. 모르죠. 이거 우리도 몰라요. 우리도 모르니까 어떻게 하면 되죠? 주님의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는 것으로 인생을 정리하면 이렇게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항상 질문할 때 그래요. 가라지 쳐다보지 않냐고. 너 알곡이냐? 이거 보는 거예요. 너 알곡을 보고 있느냐? 알곡의 가치가 얼마나 있는지 아느냐? 그게 보이면은 함부로 가라지 치겠다는 게 안 나와요. 악이 보이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들이 보인다고. 그래서 그걸 중심으로 이렇게 대답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타이밍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마지막에는 결실 거두는 인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대답이에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설명을, 비유를 통해 가지고.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내 생각 가지고, 내 정의를 가지고 이거 정의를 세워야 되겠다, 되지도 않을 뿐더러 두 번째 된다 할지라도 부작용 엄청납니다. 나중엔 다 망해요. 내 인생의 뿌리가 다 뽑혀버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라지 뿌리가 사실 알곡 뿌리이기 때문에 엉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혜를 깨달으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는 이제 있었던 일들을 주로 푸는 거고, 이제 이후의 일들, 네가 모르는 일들이 엄청나게 많아. 네가 아는 일의 1%도 안 돼. 99%의 문제는 모르는 문제들이야. 그러면 요즘같이 이제 21세기를 살아간다 그러면 모르는 문제를 뭐로 설명하겠어요? 뭐 제4차 산업이 어쩌고 저쩌고 뭐 이렇게 설명하겠죠. 하나님이 만약 이 시대에 말씀을 주신다 그러면 경험 못했던,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을 막 설명할 거 아니에요? 그럼 뭐 우리가 못 알아듣죠. 근데 이 당시에는 아브라함 시대이기 때문에 이들이 못 알아듣는 얘기들이 뭐냐 하면 자기들이 경험하지 못한 세계를 두 가지 동물로 설명하는 거예요. 너 하마 알아? 모르는 거거든요. 몰라요. 근데 엄청 센 게 있거든.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 중에 으뜸이라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으뜸되는 하마가 있어. 나중에 너 악어 알아? 악어 모르겠는데요. 악어 엄청 세. 탱크 같아. 뭐 동서남 뭐 어딜 찔러도 들어가는 데 하나도 없어. 너 악어 이길 수 있어? 못 이깁니다. 그러나 똑같이 해요. 하나님의 질문 앞에 대답하는 식으로 풀어나가면 악어도 극복할 수 있고 하마도 극복할 수 있어. 이게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제대로 들으면 답이 없는 건 아니에요. 없는 게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야. 그러니까 신약적 표현을 의하면 뭐죠? 에베소서 같이 성령 안에서의 삶이야. 성령과 함께 동행하면은 풀리는 인생이야.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4장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하마 이야기, 베헤못. 두 번째는 악어 이야기, 리워야단.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네가 감당하지 못할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측하지 못할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 범주를 넘어서는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마 문제다. 하마와 악어다. 하마는 베헤못, 악어는 리워야단. 이렇게 풀어가고 있습니다. 먼저 40장 15절 이하가 하마 이야기인데,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 중에 최고, 으뜸이 하마다, 베헤못이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이 하마는 이 육지에도 있고 물에도 있는 거예요. 악어하고 똑같아요. 육지에도 있고 물에도 있고. 풀을 먹고 있다. 덩치는 엄청 크다. 또 저는 내셔널 지오그래피 또 전문가 아닙니까? 그래서 또 찾아봤죠. 예. 하마 영상만 어저께 봤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제가 죄송합니다. 늦게까지 이러고 왔어요. 잠옷이 잠옷. 이게 정신이 없어가지고 어저께 늦게까지 하마 보다가 하마 너무 재밌어가지고 하마 보다가, 여러분 이건 싱싱한 지식이에요. 지금 이 얘기는 하마는요 하루에 풀을 50kg, 많이 먹는 놈은 80kg를 먹는데요. 그러니까 여기 웬만한 여자분들 그 무게만큼 풀을 먹어요 하루에. 그리고 웬만한 남자분들 무게 80kg만큼을 하루에 먹는데요. 그러니까 하마가 엄청 먹어요. 그 다음에 송곳니가 4개가 있거든요. 입을 쫙 벌리는데
악어는 170도까지 벌릴 수 있대 이렇게. 근데 하마는 150도까지. 입이 무지 커요. 너 이렇게 하마 입 까냐 그러잖아요. 사실은 악어 입이 더 큰 건데 이렇게 입을 쫙 벌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어금니가 4개가 있는데 그게 큰 거는 50cm래요. 50cm인데 이거가 이 칼이 4개가 있다고 생각하면 돼. 칼이 4개가 있었는데 딱 붙으면 칼이 2개 붙은 거 아니에요. 4개가. 사자도 으스러진대요. 그러니까 하마 입엔 들어가지 마십시오. 예. 입에 들어가면 그냥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칼 4개가 있다니까 이렇게 어금니가 칼이에요. 칼이 쫙 찔러 뿌리는 거죠. 이렇게 닫으면은. 그러니까 벌렸다 닫으면 칼로 쓱쓱쓱쓱 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마가 이렇게 멍청해 보인다고 그게 아니에요. 그 영어로 히포잖아요. 그래서 히포 크다 그래서 히포인가? 하여튼간에 그렇게 외웠는데 옛날에 만만하게 볼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어마어마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속도도 빠르대요. 50km 정도. 그러니까 소방차가 한 60km 정도 달리거든요. 소방차가 물 많이 싣고 빨리 안 달리거든요. 그러니까 소방차가 약간 느린 속도. 그러니까 엄청난 거죠. 거기다가 주로 물 속에 있는데 눈만 딱 보일 수 있는 잔망경. 그래서 물에 있을 때 잘 안 보여. 그 큰 등시가 왜냐 눈밖에 안 보여요. 잔망경이니까. 그래서 눈만 탁 튀어나왔어요. 잔망경 같이 눈만 탁탁하게 보이게. 눈 감고 있으면은 하마가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른대요. 왜냐면 워낙 더럽게 살기 때문에 더러운 물 위에 있기 때문에 물로 가려져 있어가지고 있는지 없는지 모른대요. 가만히 있으니까. 눈 뜨면은 저게 잔망경이 떴네. 저게 하마구나 이렇게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하마의 특징은 뭐냐? 분노 조절 장애가 안 된다. 장애가 있대. 분노 조절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마가 언제 분노하느냐 하면은 이게 하마가 잘하는 건 꼬리가 있죠. 꼬리를 이렇게 돌린대요. 그러니까 변을 보면서 돌린대요. 그러니까 변을 보면서 막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마가 자기 영역 표시를 하는 게 뭐냐면 강아지는 이렇게 뭐 소변 넣는 걸로 자기 영역 표시하잖아요. 변을 놓으면서 이렇게 돌린대요. 그럼 막 튀길 거 아니에요? 그 튀기는 반경이 자기 영역이에요. 그 속에 누가 들어오면은 팍 도는 거야 머리가. 누가 내 영역에 들어왔어? 그러면서 그냥 뛰고 물고 죽이고. 그러니까 분노 조절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마 옆에 가면 안 돼요. 하마가 하면 계속 변이 나오면서 돌린대요. 그러면 이런 걸 뭐라 그러죠? 똥 맞으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말에 더럽게 죽는다. 이게 하마한테 죽는 거죠. 이게 진짜 그 맞으면 더러워가 아니에요. 빨리 도망쳐야 돼요. 이게 영역이거든요. 그게 하마라는 것입니다. 하마라고 생각하면서 이걸 한번 쭉 읽어보세요. 15절부터 20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소같이 풀을 먹는 배의 못을 볼지어다. 내가 너를 지은 것 같이 그것도 지었느니라. 그것의 힘은 허리에 있고 그 뚝심은 배의 힘줄에 있고 그것이 꼬리 치는 것은 백향목이 흔들리는 것 같고 그 널쩍다리 힘줄은 서로 얽혀 있으며 그 뼈는 녹강 같고 그 뼈대는 쇠막대기 같으니 그것은 하나님 만드신 것 중에 으뜸이라. 그것을 지으신 이가 자기의 칼을 가져오기를 바라노라. 모든 들짐승들이 뛰노는 사는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내느니라. 제가 설명했던 그 얘기예요. 그죠? 이렇게 꼬리를 돌린다 그러잖아요. 꼬리 치는 것. 이게 하마의 특징이에요. 하마는 꼬리에 있어요. 변 나오면서 꼬리를 탁 해가지고 자기 영역 표시하는 거. 그게 하마의 특징이다. 그런데 하마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너에게 있느냐? 욥한테 묻는 거예요. 없죠. 지금 같으면 네가 이제 미래 산업, 뭐 특별한 산업 같은 거 네가 아느냐? 예, 모릅니다. 전혀 모르겠는데요. 하마 보지도 못했을 거예요. 그죠? 이때는 모릅니다. 베헤못이 뭔지 모릅니다. 이랬을 거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알려주시는 거예요. 너는 그것도 모르지 미래의 문제. 근데 너는 모르지만 나는 알아. 하마의 약점이 뭐냐 하면은 햇빛에 약해. 자외선에 약해. 그래서 하마를 잘 보면요. 하마 이렇게 등 같은 데서 이렇게 뻘건 게 뭐가 나와요. 뻘건 액체가 나오는데 그 액체가 뭐냐 하면 그게 선크림 성분이래요. 선크림 성분이 나온대요. 그래서 피부가 좋답니다. 그리고 이 하마 피부가 이게 무지무지하게 좋은 건데 이거 뭐 연구도 한다 그러대. 그래서 상처를 입잖아요. 상처를 입으면 10분 안에 치료가 된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뭐가 이렇게 액체가 나오는 게 그러니까 몸에서 후시진이 나오는 거야. 얼마나 좋아요, 그죠? 이렇게 아프면 우리 사야 되잖아, 우리는. 그래서 이렇게 기도 좀 하면 몸에서 막 후시진이 나와서 상처를 그냥 덮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 안에 10분 안에 이렇게 치료제가 몸에서 나온대요. 그게 하마예요. 제가 이렇게 인간의 그 자생 능력 같은 걸 느꼈던 게 뭐냐면 제가 얼마 전에 그 어느 횟집 가가지고 문어를 먹었거든요. 문어를 먹었는데 이렇게 좋은 데 가니까 이렇게 통째로 한 마리를 잡아갖고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잘라주더라고. 그러면서 그 설명하시는 분이 그렇게 설명을 해요. 문어는요 참 특별하죠. 그러면서 왜요? 그랬더니 자세히 보시래. 이게 바다에서 자기 발 하나가 잘린 거래. 누가 와가지고 이렇게 잘린 건데 잘리면은 자기 몸을 보호하려고 다리를 잘라준대요 그냥. 근데 다리가 또 난대요. 보니까 그래요. 이게
잘려진 자리에 다리가 또 나고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 제가 먹었죠. 예, 잘라서 다시 나는 거. 계속 놔뒀으면 다리가 계속 나. 그래서 문어는 잘라진 다리도 또 난대요. 그러니까 제가 문어를 보면서 느꼈던 게 하마도 그럴 수 있겠구나 그런 거였어요. 하마가 상처를 입잖아요. 그럼 스스로 치유 능력이 있어요. 약 안 발라도. 그죠? 그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런 지혜를 네가 아느냐? 하마에게 그런 요소가 있고 문어에게 그런 요소가 있고 그런 거를 쭉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마의 약점은 자외선이기 때문에 몸에서 선크림 성분이 쭉 나온다. 그러므로 하마를 잡는 방법은 뭐죠? 하마를 잡는 방법은 물 밖으로 꺼내 와가지고 햇빛 안에 있으면은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프리카 같은 데서도 이렇게 막 가뭄이 있지 않습니까? 가뭄이 있으면은 웅덩이가 줄어들잖아요. 그러면 이제 하마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물 속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몸 피부 때문에. 그래서 죽는 거예요, 스스로. 그래서 웅덩이에 들어가는 힘센 놈들은 살고 웅덩이에서 쫓겨나는 애들은 죽어요. 그런 게 나와요. 이제 내셔널 지오그래피에. 그러니까 하마는 자외선에 약하다. 이거 우리는 몰라요. 센 것만 알지 약점은 모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거를 알고 계신다. 21절부터 24절까지가 그 얘기입니다. 시작.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것이 연잎 아래에나 갈대 그늘에서나 늪 속에 엎드리니 연잎 그늘이 덮이며 시내 버들이 그를 감싸는도다. 강물이 소용돌이 칠지라도 그것이 놀라지 않고 요단 강물이 쏟아져 그 입으로 들어가도 태어나니 그것이 눈을 뜨고 있을 때 누가 감히 잡을 수 있겠으며 갈고리로 그것의 쿄를 깰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그늘에 들어가고 물속에 들어가는 이유가 뭐예요? 자외선에 약해서. 불멸의 존재라고 얘기하는 뭐 하마가 있는데 니네가 하마 못 이기잖아. 근데 나는 하마의 약점도 다 알고 있거든. 그러니까 정리하면 뭐예요? 네가 하마를 모른다 할지라도 내 질문에 대답하다 보면 내가 하마의 약점에 관해서 질문을 할 거거든. 이렇게 하라 질문하고 네가 대답만 하면 순종만 하면 능히 하마라 할지라도 이길 수 있어. 겁낼 거 하나도 없어.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미래의 일들을 하마로 보는 거예요. 하마 엄청나게 세 보이지? 저거 해결 안 될 것 같이 보이지?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의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는 것으로 인생을 정리하다 보면은 내가 하마를 이길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대답이에요. 또 한 가지 악어인데 악어도 뭐 비슷한 얘기죠. 네가 악어를 이기는 법을 아느냐? 이게 41장이에요. 악어 리워 야단이라고 되어 있는데 바다에서 나오는 괴물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리워 야단, 또 토마스 홉스 같은 사람은 이 책도 썼잖아요. 리바이어던. 그래서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그래서 이걸 마귀로 주로 상징을 많이 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같은 데는 리워 야단을 용으로 표시하기도 하고. 근데 여기서는 악어로 표시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악어 얘기인데 악어의 눈물을 그러잖아요. 악어는 습성이 뭐냐면 여기도 습도가 되게 중요한 거죠. 여기도 바다 물에도 있고 또 육지에도 있고. 근데 어떤 걸 먹을 때 수분이 세기 때문에 입을 쫙 벌린 동안에 하품할 때 이렇게 액체가 나와야 된대요. 그래야 촉촉해지니까. 근데 그게 우리 눈에는 뭐로 보이냐? 눈물로 보이는 거예요. 맛있네. 그리고 하면 눈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잡아먹으면서 눈물을 흘린다. 악어의 눈물. 외식하는 눈물. 가짜 눈물을 악어의 눈물이라고 그러잖아요. 울면서 맛있게 먹는다고. 근데 그 눈물은 아니고 우리 눈에 눈물같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악어는 그런 습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악어의 특징은 한번 물면 놓지 않아요. 놓지 않는 거 악력이라 그러죠. 이렇게 무는 힘. 무는 힘이 하마는 830kg 정도 된대요. 그러니까 악력이 830kg가 내리 누르는 거예요. 그리고 뭐 죽겠죠. 830kg니까 그죠. 내리 누르는 능력 하마 830kg. 악어는 하마의 3배 가까워요. 2268kg. 그러니까 하마보다 훨씬 센 거를 드는 게 악어죠. 악어의 악력은 2268kg로 누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악어한테 한번 물리면 가루죠, 가루. 그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무서워 보이는 사자 있죠. 사자도 뼈를 으스러뜨린다 그러잖아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잖아요. 사자가 그 대적들의 뼈를 갖다가 공중에 탁 잡아가지고 뼈를 으스러뜨려 뼈까지 다 먹었다 그러잖아요. 사자가 340kg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사자가 340kg인데 하마는 그거의 2배 반. 그리고 악어는 그거의 거의 한 8배. 그러니까 뭐 악력이 어마어마한 거겠죠. 그래서 악력도 셀 뿐만 아니라 이렇게 무는 힘도 셀 뿐만 아니라 악어 이빨은 안쪽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한번 탁 물면은 잡아당기려고 하면 잡아당길수록 나가려고 하면 나갈수록 더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어는 무섭죠. 여러분 악어에게 절대 물리지 마십시오. 예.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악어 가죽으로 만드는 게 2가지가 있잖아요. 첫 번째 지갑.
한 번 들어오면 안 나간다. 그래서 지독하게 중국인들은 악어 가죽 지갑을 너무 좋아해요. 한 번 들어가면 안 나온다. 그리고 중국 사람들 그 결혼하면은 그 신랑에게 주는 선물 중에 악어 가죽 벨트. 그래서 그 와이프가 한번 묶어주면 남은 도저히 못 푼다. 뭐 그런 뜻이래요. 예, 그래서 중국 사람들 재밌죠, 그죠? 악어 가지고 두 가지가 혼숙감이에요. 지갑과 벨트. 그 기억하라고 제가 말씀해 주는 거예요. 이빨이 안쪽으로 돼 있다고. 한 번 물면은 나가지 않는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겠죠. 그리고 이거 물과 육지에 왔다 갔다 하는 거고. 그러니까 악어가 하마보다 훨씬 세다는 것으로 지금 나와 있어요. 네 인생을 살다 보면은 하마 문제가 있지. 잘 모르는 하마 문제도 내가 풀어줄 거야. 인생 살다 보면 하마보다 더 엄청난 악어의 문제가 올 거야. 악어는 뭐 어마어마해서 하마도 감당을 못 하겠는데 이건 감당을 못하는 문제야. 어마어마한 문제야. 근데 악어 문제도 해결할 수 있어. 악어는 악력이 어마어마해. 하마의 한 3배쯤 되는 악력. 거기다가 이빨이 안쪽에 있어가지고 나가지도 못하고 거기다가 악어의 특징이 뭐예요? 돌리기예요. 돌리기. 그러니까 아세요? 사자도 물고요. 돌려버려요. 돌리고 꼭 레슬링 같아요. 레슬링 돌리기 있잖아요. 이렇게 돌리고 한판승 그러잖아요. 한 번 돌리면 모르세요? 돌리고 하는 거. 그게 악어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한 번 돌리면은 현기증 생겨가지고 정신을 못 차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이 악어 리워야단을 마귀로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해요. 이방 종교의 특징들이 뭐냐면 다 돌리는 거예요. 이렇게 돌리는 거. 그 재밌어 보이잖아요. 우리 한국에다 강강수월래 그래서 이렇게 자꾸 돌죠. 그 옛날에 그 무당 신학 같은 데 보면 자꾸만 돌리면은 신이 임한대요. 자꾸 돌리면은. 그래서 그걸 뭐라 그래요? 우리도 요즘에 쓰는 말인데 현기라 그래. 현기. 현기증 그러잖아요. 막 돌면은 현기증 생기죠. 머리 핑 돈다고. 현기증이라고 말할 때 그게 현기예요. 막 돌면 신이 임한다고 생각해요. 현기. 그래서 이방 종교들 보면 도는 거 되게 많이 해요. 뭐 탑돌이, 먼돌이, 뭐 그 티베트 불교도 보면 맨날 돌대, 뭐 이렇게 도는 거, 그죠? 판대게 돌고. 그 이슬람교에서도 그 아세요? 신전에 카바 신전인가? 그 뭐 운석으로 만든 시꺼먼 돌 있잖아요. 거기 시계 반방향으로 돌죠. 그 모르세요? 몇 바퀴 도는지 모르겠어요. 한 5바퀴인가 7바퀴 뭐 돈다고 하는 것 같은데 핫지라 그래서 성지순례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돌잖아요. 시계 반대 방향으로. 그래서 자세히 보세요. 그리고 뭐 수만 명이 돌고 있어요. 이렇게 도는 거. 현기예요, 현기. 그러니까 이게 마귀적인 요소들이 있을 때 항상 그런 일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악어는 길들여지지 않아요. 혹시 뭐 태국이나 뭐 싱가포르나 이런 데 여행 가다 보면은 악어 농장 같은 데 가지 않습니까? 가면 거기 뭐 조련사들이 악어 입에다 손집어놨다 팍 빼고 그러죠. 그러면 그러지 않아요? 악어 저거 훈련 받은 거 아니야? 훈련이 아니고 악어는 길들여지지 않아요. 어떤 악어도. 악어는 길들여지지 않는데 악어의 습성을 아는 거예요. 그 습성을 알고 악어는 이 한쪽으로만 돈대요. 그 습성을 알고 그 방향으로 빼는 거예요. 초보가 착각해서 반대쪽으로 빼면 팔이 없어지겠죠. 예. 그러니까 그런 거 따라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버릇 때문에, 습성 때문에. 그러니까 이 당시에 욥은 악어를 모르지만 그들은 악어를 다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다 알고 있으니까 그 습성을 아는 거예요. 그게 악어다. 악어는 애완용으로 기를 수 없고 길들여질 수 없다. 그런 거죠. 1절부터 5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낚시로 리워야단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노끈으로 그 혀를 맬 수 있겠느냐? 너는 밧줄로 그 코를 깰 수 있겠느냐? 갈고리로 그 아가미를 깰 수 있겠느냐? 그것이 어찌 내게 계속하여 간청하겠으며 부드럽게 내게 말하겠느냐? 어찌 그것이 너와 계약을 맺고 너는 그를 영원히 종으로 삼겠느냐? 내가 어찌 그것을 새를 가지고 놀듯 하겠으며 내 여정들을 위하여 그것을 메어두겠느냐? 마지막 보니까 애완용으로 기를 수 없는 것이고 그 다음에 길들여질 수 없는 것이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밧줄로 잡을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당시 지식으로는 악어는 감당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내용은 어때요? 탱크 같다는 거예요. 이건 뭐 어딜 찔러도 찌를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탱크 같다. 큰 용맹이 있고 늠름한 체구가 있고 거기다가 뭐 이순신 향구 같은 비늘이 있고 을지분들 같은 비늘이 있고 못 이긴다 그런 거예요. 12절부터 15절까지 내용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것의 지체와 그것의 큰 용맹과 늠름한 체구에 대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리라. 누가 그것의 겉가죽을 벗기겠으며 그것에게 겹 재갈을 물릴 수 있겠느냐? 누가 그것의 턱을 벌릴 수 있겠느냐? 그의 둥근 이틀은 심히 두렵구나. 그의 질비한 비늘은 그의 자랑이로다. 튼튼하게 복인하듯이 닫혀 있구나. 감당 못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런데 이것도 또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악어의 약점을 알고 계시네요. 악어의 약점이 뭐예요? 주둥이에요, 주둥이. 이게 주둥이가 길잖아요. 혹시 여러분들 그 어디죠?
그 실론 스리랑카 수도가 콜롬보죠. 콜롬보라는 그 무슨 악어 가죽 회사 아세요? 여자분들이 혹시 그 여기 부잣집 만화님 계시면은 그 악어 가죽 백 하나 들고 있을 건데 그 몇천만 원짜리 아무리 봐도 얼굴 관상을 보니까 없을 것 같은데 그 콜롬보라는 그 회사가 있거든요. 여기 악어 가죽은 유명해요. 악어는 크게 보면 크로커다일이 있고요. 동남아시아에 있는 게 크로커다일이고 미국 쪽에 있는 것을 엘리게이터라 그래요. 달라요. 근데 미국 쪽 그 악어가 주둥이가 훨씬 길어요. 그래서 백가죽 2장을 합쳐야 가방 하나가 나오는 거예요. 2마리 잡아야 돼. 큰 가방은 큰 거 2개 잡아야 돼요. 백가죽으로 만들거든요. 그래서 울퉁불퉁한데 만든 건 싸구려고 백가죽이 들어가 2장이 들어간 게 정품. 진짜 비싼 거예요. 그걸 또 조리를 만들기도 잘해야 되겠죠. 근데 제가 지금 말하는 게 주둥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주둥이 차이로 크로코다일하고 엘리게이터하고 이렇게 차이점이 있거든요. 근데 둘 다 특징이 길이만 차이가 있을 뿐이지 악어의 약점은 주둥이에 있어요. 그래서 악어 어떻게 잡아요? 뒤로 가가지고 일단 육지로 나와야 돼요. 물에서는 이거 뭐 무적. 물에서는 누구도 당하지 못해요. 나오면은 뒤에 가가지고 이렇게 갈고리를 탁 걸어요. 그래서 입을 묶으면 돼. 입만 묶으면 정말 악어는 아무 힘도 없어요. 입만 묶으면 하나님께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네가 그걸 아느냐? 그 악어는 정면으로 싸우려고 그러면 안 되고 그죠? 주둥이만 묶어버리면 끝나는 버리는 거다. 이걸 뭐 이제 풍의적으로 해석 많이 합니다. 마귀는 이거 마귀로 생각하거든요. 그 말하는 것만 주둥이만 묶어버리면 된다. 그래서 귀신이 떠드는 걸 예수님께서도 용납하지 않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에스더서에 그 하만 잡는 걸로 비유도 많이 해요. 하만이 악어인데 오라 그러죠. 에스더가 자기 홈그라운드로 3번이나 오라 그러고 난 다음에 방심하게 만들고 자기 욕심 다 말하게 만든 다음에 마지막에 주둥이를 묶어버리죠. 그리고 나무에 달아서 즉각 죽여버리잖아요. 악어 다루듯이. 이게 하나님께 주시는 지혜다. 그거 다 알고 했어요? 아니죠. 하나님의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다 보니까 에스더의 지혜가 나오더라. 에스더의 승리가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핵심이 또 그거예요. 네가 감당 못하는 하마도 하나님의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다 보니까 풀렸지. 이겼지. 그보다 더 큰 어마어마한 문제, 사실은 거의 사탄 수준의 문제가 리워야단, 악어의 문제라는 거예요. 악어의 문제도 하나님께 대답하는 식으로 인생을 풀다 보면 주둥이 묶으면 이길 수 있다는 것이 이길 수 있어, 이런 거죠. 악어도 감당 못하겠는데 이제 가상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악어 중에서도 입에서 막 불이 나가는 악어. 이거는 그 서구 쪽, 그 중동 쪽에서 이해를 못하니까 이건 이제 신약에 뭐 용으로 이해를 하죠. 드래곤이라고. 입에서 불이 나가는 악어. 그래서 용, 사탄이거든요. 사탄까지도 이길 수 있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거 뭐 다 설명하면 시간이 안 되니까 이것만 읽어봅시다. 이게 용으로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18절부터 21절 시작. 그것이 재채기를 한즉 빛을 발하고 그것의 눈은 새벽의 눈꺼풀 빛 같으며 그것의 입에서는 횃불이 나오고 불꽃이 튀어나오며 그것의 콧구멍에서는 연기가 나오니 마치 갈대를 태울 때 솥이 끓는 것과 같구나. 그의 입김은 숯불을 지피며 그의 입은 불길을 뿜는구나. 그러니까 거북선같이 입에서 막 불이 나가는 악어가 있다는 거예요. 용이죠, 용. 마지막 그 9절 한번 읽어보면 나올 거예요. 33절 34절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에는 그것과 비할 것이 없으니 그것은 두려움이 없는 것으로 지음 받았구나. 그것은 모든 높은 자를 내려다보며 모든 교만한 자들에게 군림하는 왕이니라. 그러니까 사탄을 의미하겠죠, 이런 거는. 예. 그래서 이 사탄조차도 이길 수도 있는 힘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는 것으로 인생을 구성하면 이길 수 있다. 뭐 이런 겁니다. 이 내용은 뭐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큰 용 이 내쫓겠다. 옛뺀 거 막이라고도 하는 것인데 뭐 쭉 나오잖아요. 이게 리워야단이에요. 이걸 이길 수 있는 길이 말씀 앞에 인생을 정리하다 보면 능히 이길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걸 정리해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누가복음 10장 19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이거 딱 느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개념은 다 보지는 못했기 때문에 뱀의 큰 개념이 악어고 악어의 더 강력한 개념이 용이에요. 다 걔네들 같은 그룹으로 여기는 거예요. 다 악한 마귀의 그룹들로. 그래서 뱀 또는 뭐 악어, 용 다 통틀어서 그냥 리워야단 그럴 때가 많이 있어요. 바다에서 나오는 괴물. 사탄이 사탄. 능히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대요. 믿습니까? 해할 자가 없느니라. 능히 승리하는 우리 하나님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내 삶은 주의 것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